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먼저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본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시대는요,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사사시대, 특히 사사기의 내용들은 이렇게 보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은 12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뒤에 12사사의 이야기, 삼손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사사기 뒷부분에는 나옵니다. 미가 집안의 이야기,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레위인, 이 레위인의 첩과 관련되어 있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사사시대 전체가 이 뒤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와 같은 이 두 스토리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심각한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타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너짐이 일어나니까 거기에는 뭐가 함께 덩달아 나타나느냐면 도덕성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인간의 양심과 상식의 타락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 전체가 사실은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스토리와 같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를 어둠의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참 암흑 같은 어둠과 무너짐과 혼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황들이 사사시대의 여러 모습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사사로 우리가 이야기되는 쭉 사사기의 앞부분의 진행들을 보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사이클이 등장을 합니다.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사이클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이클이 나오느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계속 등장할 텐데 이 악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들의 생애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뭐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면 자기들이 의롭게 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면 인생이 그렇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자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주권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스스로 주권자를 모시든지 아니면 어떤 주권의 어떤 힘에 의해 좌우되든지 어쨌든 그 인생에는 그 인생을 좌우하는 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 자리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을 떠나서 당신이 없는 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가만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세요. 어떻게 흔들어 깨우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합니다. 그 진노와 징계는 사사기 안에서는 보면 거의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앞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계속 사사기 맨 앞부분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둔 이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찔러 들어옵니다. 계속 찌릅니다. 찌른다는 건 아프다는 거죠. 아프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부르짖습니다. 아프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고 시대가 평강해집니다. 그러고 나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만 해도 7번 사사기 12사사 중에 7번이 반복되면서 등장합니다. 계속 이 사이클을 다람 쳇바퀴 돌듯 반복하면서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은연중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하고 든든하면 자꾸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엷어지는 거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이 자꾸만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자꾸 그 주장과 그 다스림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로든지 흔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걸 두고 보실 수 없으니까 흔드세요. 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흔드시는 때들이 있어요. 가까이 부부의 관계의 틀어짐을 통해서 흔드시든지 자녀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흔드시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흔드시든지 흔들어 놓으세요. 뭔가 찔러 들어오셔요. 그러면 또 번뜩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들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처럼 죽겠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그러면 또 이게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이 순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다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이클이 순환은 하되 단계들의 길이, 단계들의 시간이 좀 다르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이 시간들은 자꾸 짧아지고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자라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져 갈수록 이 시간들은 짧아지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시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5단계를 반복한다 해도 쭉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 해도 요 하나님을 떠나며 방황하는 시간 요 사이클에 오면 빨리 바뀌는 거예요. 되도록 빨리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 시간들이 자꾸만 우리 신앙이 자라갈수록 자꾸 이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고 성숙의 모습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나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들이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의 시대를 먼저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읽으신 본문 앞으로 좀 가셔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여기 나타나는 악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는 대부분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뒤에 지금 이 기도원의 시대도 나중에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드리고 그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엷어지고 있더라도 형식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들의 삶을 우상에다 갖다 자꾸 얽어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클의 공식대로 7년 동안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 이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넘겨주시는데 사실 7년은 이 앞에 나오는 앞뒤로 보면 다른 족속들,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시달리는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강도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굴과 산에다 막 굴을 파놓고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그리로 좀 피하는 겁니다. 4절 5절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특히나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 다른 족속들이나 이런 같이 정치적으로 와서 식민지로 지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 자체가 사실 이 유목민들 굉장히 자꾸 떠도는 민족들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는지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추수할 때나 소산을 거둘 때나 이럴 때가 되면 확 쳐들어와서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자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토지 소산을 거둘 때가 되면 토지 소산을 싹 빼앗아가고 거두어가 버리고 여기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가축들까지도 싸그리 빼앗아가는 거죠. 눈에 걸리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들이 막 진을 치고 버리고 싹 쓸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궁핍함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굶어 죽는 이들이 나오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거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극심한 두려움들을 준 것 같아요. 아까 2절에 보신 것처럼 웅덩이를 파고 산에다가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그래가지고 거기 피신하고 피난하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 11절도 보시면 지금 기드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기드온의 모습이 만날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타작을 하고 있는데 밀타작을 하던 시기인데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돼 있나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게 지금 포도주 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여기 그림은 여기 사진이 이 발굴이 된 옛날 고고학 자료들 이렇게 옛날 유적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유적인데 유적 그 전체 마을 터 중에서 여기가 지금 포도주 틀을 이렇게 찍어놓은 겁니다. 깊게 땅을 파고 저렇게 저기다가 이제 포도 결실을 거두면 포도를 꽉 재우는 거죠. 포도를 재워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밟는 겁니다. 막 지지기죠. 그러면 저기 쭉 파놓은 이 수로 같은 경로를 따라서 포도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1차 걸러지고 뭐 2차 걸러지고 이런 식으로 걸러지도록 이게 지금 포도주 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밀타작을 하는데 저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쫓아와서 빼앗아 갈까 봐. 저 속에서 한다고 뭐 미디안 사람들이 뭐 모르고 못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만큼 이 시대가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이렇게 지금 빠져 있고 묻혀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음이 심했더라.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기도와 회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를 쭉 흐르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부르짖음은 회개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나 진정한 기도나 이런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6장도 보면 이 부르짖음이 회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들을 억지로 시키셔요. 이게 회개야. 그러고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아니면 이 부르짖음은 뭔데요? 그냥 아우성인 겁니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찾지도 않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와,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 우리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굶어 죽겠다. 뭐 아우성은 칩니다. 부르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뒤집어 보면 그런 아우성은 넘쳐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선명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예레미야나 이런 특히 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이렇게 보면 그 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기예요. 침략도 많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시달리고 깨지고 상하고 그들 속에는 뭐 약탈이 또 뭐 정치가 썩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수탈도 막 이런 것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는데 죽겠다. 어떤 시기는 굶어 죽는 이들이 막 나오고 어떤 시기는 적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성안이 예루살렘 성안이 굶주리니까
애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네 애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애 잡아먹자. 이러는 거지. 도대체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모르는 거죠. 지금 기도원 시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상함과 깨짐과 죽음과 이게 가득한 시대인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말 그대로 샬롬이 없는 시대로 지금 이 기도원의 시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우리의 오늘, 나의 삶의 오늘들은 다 샬롬 하신 건지요? 평안하신 건지요? 샬롬은 우리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말이나 이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하고 되게 통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죠. 평안하라. 만날 때마다 평강을 빌고 평강을 묻고 그게 그들의 인사이고 샬롬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안녕하신 건가요? 내 마음은 평안하시고 내 영혼은 평안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시고 내 삶은 평안하신 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게 염려가 있고 내게 찔러오는 아픔이 있고 찌름이 있고 크고 작은 강도들은 다 각양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빈도나 깊이나 강도들은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샬롬이 사라질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염려가 나타날 때, 아픔이 생겨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 기도원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아우성은 있는데, 죽겠다는 소리는 있는데, 아파서 끙끙거리는 신음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현실들은 아닌 건지 오늘 우리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분명히 샬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 물론 샬롬의 모습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온통 이것 때문에 소란하고 저것 때문에 소란하고 이것 때문에 상하고 저것 때문에 죽겠다 하고 이것 때문에 죽이려 하고 이것 때문에 대적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서로가 그러고 있는 세상과 시대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것 같고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상대적으로 너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 마음 상하고 이런 신음이나 이런 아우성들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돌이킴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점점 더. 물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그런 모습들일 거야.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기대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병들고 시대가 아픈 그 시대들은 들여다보면요,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은혜의 시대나
병든 시대나 세상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가 아니면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문제는 교회인 거죠. 시대가 병든다는 이야기는, 시대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건 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들인 거죠.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도, 시대에 일어나는 비극과 슬픔과 온통 상하고 깨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병드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의 시대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원 시대에 섞여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여전히 그대로 이스라엘과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섞여 사는 이들을 보고 니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다, 니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고, 시대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그 시대는 샬롬이 없는 시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사사기를 통해 계속 들춰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 부르짖음, 아우성 이야기 표현을 썼는데 이것과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데 회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우성은 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회개는 아니라고요. 돌이키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 그럼 그 차이가 뭔데요? 부르짖음과 아우성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아우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아프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죽겠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내 자존심 상해요. 내가 화나요.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회개라는 건 뭐냐면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의 문제에 죽겠다 할 때는 그냥 나의 문제이고 나의 상황일 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나있고 막혀있고 가려져 있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는 거죠. 하나님께로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이게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는 작업, 그게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은 죽겠다는 부르짖음과 아우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 아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와 참된 돌이킴과 회복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들을 통한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여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 지금 그 말인 거죠.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지파를 모르십니까? 그런 거죠.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사실 세력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지파 중에 속하는 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중에서도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 집 약한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 작고도 작은 존재입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나를 보고 큰 용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사실 기드온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고 있는 존재인 거죠. 요즘 젊은 애들 표현들 정말 찌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도 어쨌든 그 모습 속에 있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 따져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이고, 여호와께서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지금 그런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딜레마 중에, 딜레마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진짜 문제의 핵심의 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나와 함께 행하고 계심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함께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에 처할 때 우리의 딜레마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오늘 지금 기도원 같은 거죠. 큰 용사여 부르시는,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갈 것이라,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상황이 바뀔 것만 자꾸 계속 거기에만 매여 있어요. 언제 이 문제가 지나가나? 언제 이 아픔이 끝날까? 언제 이 상함이 변화될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문제라면 언제 저 인간이 바뀔까? 언제 저 사람이 달라질까?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바뀌겠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기대할 바는 그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하는 한 내 인생은 샬롬으로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그 상황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은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의 샬롬의 시작,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내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원에게 지금 찾아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 자신의 현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뭐 표현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어떤 통로, 과정으로 여호와의 사자, 사람의 형상을 지금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 너희의 이 포도주 틀에 이 찢으라고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고 계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풀어가고 계시고, 함께 싸워가고 계신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아지고 체험되고 붙들려지는 이들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샬롬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상황과 그 문제들 속에서 다루어져가는 이 문제에 풀어져가는 가장 핵심에는, 가장 중심에는 나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지극히 작고 작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 이게 미디안을 이기며 미디안이라는 이 문제를 깨뜨리며 물리치며 샬롬이 없는 그 시대를 샬롬의 시대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할 거다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까? 저 미디안 저 인간들을 물리쳐 주셔야죠. 이 문제가 떠나가야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할 거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바뀔 거다예요. 지극히 작은 자 네가, 힘없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지혜 없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찌질한 내 모습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큰 용사로 바뀌어질 거다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변화가 상황을 바뀌게 하는 근본적인 열쇠요, 상황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과정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상황들, 우리 개인의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내 문제와 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고요, 이렇게 해결돼야 되겠고요, 이거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져오며 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함께 다루어가고 계심이 우리 속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 정말 내가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달라질 거고 상황이 달라질 거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6장 25절 이후에 가면요, 먼저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가면 전쟁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뭐 하시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 바알의 제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이 이방인들에게 있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기드온,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큰 용사여 하고 부르고 찾아오시는 이 기드온의 집에, 그 아버지 집에 지금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네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그거 허물어버리고 새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니네 아버지 집에 서 있는 아세라상, 아세라상 거의 목상이었던 것.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에 불쏘시개를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네가 가지고 간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전쟁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라 말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밤에 가서 몰래 막 다 깨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 쪼개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번제를 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했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드온이 별명을 하나 얻는데 그게 뭐냐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웠다는 이야기. 바알과 다퉜다. 바알과 논쟁했다. 바알과 싸우는 것, 이 우상과 싸우는 것, 이게 시대를 샬롬으로, 우리의 샬롬 없는 그 상황을 샬롬으로 바꾸는 가장 밑바닥의 기초에 세워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변화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룹바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가서 싸우고 이길 거다 말하십니다. 실제로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던 이 기도는 나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미디안에 몰려온 군사가 나중에 계산해 보면 13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데리고 나간 사람들은 기드온이 막 돌아다니면서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온 인원이 한 2만 2천 명쯤 된 것 같아요. 2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이 너무 많다 그러세요. 2만 2천 명 너무 많다. 안 된다. 이들 다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막 끝에서 돌려보냈어요. 막 돌려보냈는데 한 1만 2천 명쯤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 등장하죠. 어떻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온갖 방법으로 막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300명 딱 됐어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싹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싸그리 깨부수고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실제로 상황과 문제와 어떤 싸움과 이것에는 기드온이 뭐 했습니까? 기드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기드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드온은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 정말인가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같이 하실 건가요? 정말 우리 이기게 하실 겁니까? 정말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거 맞습니까? 계속 물어요. 증거를 요구해요. 계속.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밤에 네가 300명 데리고 이제 전쟁 나갔을 때 네가 몰래 한번 내려가 봐라.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거기 가면 네가 확신을 갖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럼 몰래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염탐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경계를 서고 있던 파수를 보고 있던 미디안 군사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막 우리 군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이 보리떡이 막 커지는데 우와, 우리 나중에 다 흩어지고 다 죽고 나중에 보니까 보리떡만 남더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사가 똑같은 동료 미디안 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기드온의 칼이다. 지금 기드온 300명밖에 없는데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서 있는 이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거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 기드온의 칼에 야 이거 엄청나게 어떻게 되는가 보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횃불 항아리에 숨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 했어요. 와 그것만 했는데 지들끼리 막 엉켜서 싸우고 찌르고
그러고 다 죽었어요. 후퇴하고 물러났어요. 기도는 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서 정말로 바꾸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상이 끼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막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데 어떤 것이 방해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 나의 영혼은, 내 인생은, 내 삶은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그걸 깨부수게 하시고 그걸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결단하게 하시는 그 작업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도 그것 다루어 가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깨질 때, 그게 제거될 때, 그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열려질 때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샬롬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22절에서 24절 읽으신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기도원이 아이고야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데 두려움이 일어나요. 이건 뭐 구약시대 전승처럼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바꾸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시대고 하나님을 대면하지를 않는 시대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꿈조차 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면하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다시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가 비로소 샬롬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시기 때문에,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비로소 샬롬이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이 함께 서시며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대면하여 만나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내 손에 붙들려지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우리 안에 회복되는 참 은혜의 삶들, 참 샬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